금식성의 첫째 날입니다. 작년에 못했죠. 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 재작년에 했나요? 재작년도 못했나요? 그러니까 3년 만에 하는 거예요. 야, 오랜만입니다. 우리 이정희 선생님도 참 오랜만에 금식하시네. 꼭 그걸 또 그렇게 강조해야 되겠어요? 오랜만에 한다면 뭐 처음이든 오랜만이든 뭐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 한끼 금식은 몇 번 해봤어? 그래요, 한 끼 금식 했다잖아요. 오랜만이지. 40평생에. 그치? 우리 한비도 2시간 금식하고 있어요, 지금. 11시부터 1시까지 금식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정말 우리가 뭐 단식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식이 여러분 어떤 물론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금식은 나를 내려놓는 기도, 나를 죽이는 기도, 그런 금식 성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시기를 보면서 10시가 다 돼 간다. 저녁을 먹고 9시가 돼서 1시간 남았구나, 또 먹어야지. 정해준 선임은 뭐 그래서 드셨다는 건 아닌데 세이크를 타는 게 있어서 그거 남아서 갔다 오면 이거 버리게 되니까 그냥 마셨다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이정희 선임하고 저랑 똑같아요. 같은 형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어찌됐든 위가 늘어나서 더 고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요, 시간 금방 가요. 뭐 오늘 벌써 이제 집회 끝나면 반나절 지나가고, 그치? 그리고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조금 그런데 내일만 지나면 뭐 내일 모레는 저녁에 먹으니까 밤에. 어찌됐든 여러분 금식하면서 정말 충분히 은혜를 받는 시간. 그러니까 육은 금식하지만 영으로는 충분히 말씀 잔치,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정말 실컷 먹어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실컷 먹는 그런 영적인 뷔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금식성에 여러분 하면서 생명의 길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한 어떤 말씀으로 할까. 그런데 16년도인가요? 16년도에 우리가 금식성회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주간에 그때 나눴던 그 말씀인데 똑같은 거 할 거 없어서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때 제 기억으로는 더 못했어요. 더 깊이 있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 정경준 선생님도 그렇지만 김경준 선생님도 신명기 뭐 하지만 이번에 못한 거 다음에 이어서 하잖아요. 16년도 때 못한 거 23년도에 이어서 합니다. 기억합니까? 10년도 때 뭐 했는지 한비 16년도 때도 뭐 몇 학년이었니?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이번 금식성회를 나누며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하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으니. 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 길. 물론 어떤 길을 걸으실래요? 다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다 사망의 길로 가요. 대부분. 정말 생명의 길로 가는 수는 정말 적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고 싶지만 거진 사망의 길로 가요. 가고 싶다고 갈 수 없어요. 자격을 갖춰야 갑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어떤 자가 가냐?
이 시편 16편을 봅니다. 7절이에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나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나.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일단 9절 보시면 마음이 일단 뭐예요? 기쁘고 또 영광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뭐합니까? 안전히. 마음도 육도 좋아요. 여러분 일단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1절에 생명의 길.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자에게 뭐가 충만합니까?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 생명의 길로 가는 자에게 마음이 뭐하고 육체도 어떻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도 편하고 육도 잘 돼요. 앞에 기쁨이 있고 옆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음도 좋고 육도 좋고 건강하고 그 영광도 즐거워한다니까 뭘 말해요? 뭐 사업이면 사업, 학업이면 학업.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마음도 기쁘게 하시고 육도 어떻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광도 어떻게 하신다? 즐겁게 하신다. 여러분 그 길로 갑시다. 마음도 좋아요. 육도 건강해요. 그리고 영광의 길. 근데 7절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멘. 결국엔 훈계하신 여호와를 따라가는. 여러분 누가 훈계를 듣기 좋아해요? 하지만 훈계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듣고 8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유동치 아니한다. 정말로 이 훈계의 말씀 하나님을 여러분 따라가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런 자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계속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막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 시절을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편 말씀 마음이 기쁘고 육체가 안전히 거하는 생명의 길로 가는 자, 이 시편 말씀을 신약에 와서 누가 인용합니까? 베드로가 인용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설교할 때 예수님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증거하셨죠. 자신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또 다윗이 예언을 했죠.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 이게 아까 시편 16편의 다윗이 한 예언.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래서 마음이 뭐예요?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여러분 생명의 길을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다윗이 거론한 생명의 길을 신약에 와서 누가
인도하셨고 누가 증명의 그 길을 열으셨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 마음이 기쁘고요. 육체는 안전하고 여러분 희망에 거하고 영광이 극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요. 정말로 그 길 갑시다. 생명의 길. 그런데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모셔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를 베드로가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그 생명의 길을 소개하죠. 그래서 어제 김교훈 전사님이 보여준 영상을 보고 오후에 지훈이가 희성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때 친구였고 1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살아요, 빌라. 근데 지훈이가 어제 교회 와서 그걸 보고 교회 안 다녔던 애. 그러니까 걔 엄마는요, 여기 사모님하고도 잘 알거든요. 희성이 친구 엄마니까. 좀 교회를 별로 좀 안 좋아하는, 뭐 불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교회를 어떻게 또 애가 간다고 저번 주에 왔잖아요. 2주 연속. 저번 주에는 그냥 놀러 간다. 근데 이번 주에 간다니까 가지 말래 그랬대요. 근데 또 졸랐나 봐, 애가. 그랬더니 알아서 가. 그래서 왔는데 교회를 안 다녔던 애잖아요. 근데 어제 이 영상을 보고 여기 들어와서 오후 예배 때 이제 전선에 설교하실 때 펑펑 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물론 나름 이렇게 무서워서 그 장면이 끔찍해서 우는 거겠지. 그래서 전사님은 여기서 설교하시고 난 여기서 설교했거든. 아니 우는 애 달래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이런 걸 틀어주는지 집에 가서 엄마 교회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막 피 흘리고 그거 보고 왔어. 그럼 이야 무슨 교회가 그런 걸 보여줘. 그럴까봐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설명해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 당하셨는지 이제 그러니까 아주 알기 쉽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랬어 내가. 이랬어. 지훈이가 있어. 지훈이가 물에 빠졌어. 물에 빠져서 막 죽기를 직전인데 그 옆에 누구도 있어? 한비 언니도 빠져 있어. 둘이 빠져서 있는데 지훈이 엄마가 지나가고 있네. 그러면은 지훈이가 뭐라 그래? 엄마 나 살려줘요. 그러니까 지훈이 엄마가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딸이 빠졌는데 안 살리겠어? 그런데 지훈이 엄마가 자기 딸은 안 살리고 누구는 살려? 한비 언니는 살리고 딸은 죽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은 뭐하고?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랬다고. 그러면 지훈아 잘 들어봐. 니네 엄마가 너는 안 살리고 한비 언니를 살렸다고 쳐봐. 근데 그때는 여기 한비 언니 얘기 안 들었고 여기 예의 얘기 들었어. 예의도 잘 듣더라고. 얘기하니까. 예의를 살렸어. 그러면은 예의가 지훈아 니네 엄마한테 뭐라고 하겠니? 살려줘서 뭐 한다? 고맙다 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어떻게 살렸어? 자기 딸은 뭐하고? 죽이고 살린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 예의가 지훈이 내 엄마한테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지훈이 엄마가 한마디. 예의야 내가 한마디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래? 예 들어줄게요.
얼마나 감사해. 자기 딸은 죽이고 나는 살렸는데 부탁이 뭐든지 들어주겠습니다. 그 부탁을 내가 뭐라고 했을게. 그러니까 이 예의가 살라서 그 지은이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은이 엄마가 한 가지 부탁이 있대. 그 뭐라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딸 죽이고 나를 살렸는데 뭐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일요일마다 어디 오는 거? 교회 와서 뭐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 그 뭐야 그래서 지훈아 너 일요일마다 교회 와야 돼? 오겠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훈이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은 우리 영상도 봤듯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고 우리를 살렸어. 한비야 너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이정은 지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뭐하게 하십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육체도 안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희망 여기 말하잖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은 죽이고 우리를 살려서 어떻게 봐서는 친자는 죽이고 양자를 친자 삼아서 우리를 키우고 입힌다고. 그럼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 없다고. 여러분 다른 것 없다고. 뭐 하는 거? 여러분 뭐 하는 거요? 어디 있어요? 시편을 갑시다. 뭐 하는 거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 해야 되고 송축해야 되고 그가 어디 계심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거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예배하지만 항상 여러분 앞에 말씀이 있고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길 예수님을 믿으며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믿으니까 생명의 길을 가고 있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간단하지 않아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훈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까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도 예언하죠. 여러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사야 53장.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험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해서 멸시를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를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대신 여러분 그 형벌을 받는 거.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를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래요. 예수님이 찔림으로 예수님이 상함으로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야만 마음이 기쁘고 육체도 안전히 거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잘 돼요. 근데 그 생명의 길을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가야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여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가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헌금받을 내 백성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개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끌려가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형벌 받을 백성의 허물을 때문에 고난 당하셔도 그 입에 괴사가 없고 강포를 행치 않았지만 악인과 함께 여러분 죽으셨다. 그래서 어제 지훈이한테 어제 교회 오전에 여기 왔잖아요. 애들 예배 제2성전. 그래서 말씀 뭐 들었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거기 성에 가는 거 그거 들어. 애들은 잘 들어요. 애들은 참 잘 들어. 우리 한비도 잘 듣지. 우리 한비 고마워. 우리 한비가 딱 있으니까 얼마나 여기 3명 여기 2명 여기에 이었어. 애들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어디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 종려가지고 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고 막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뭐 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실로 뭐 하러 가고 계십니까? 그거 몰라요? 알지 않아요? 그럼 나귀 타고 여러분 같으면 나귀 타고 거기 들어가 사람들이 칭송해. 그러면은 알고 있어. 그럼 거기 가 아니면은 나귀 방향 돌려서 도망가. 아니 나 그 생각도 해봤다니까. 진짜 우리 어제 영상 본 것처럼 여러분 그거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쵸? 예수님이라고 그거 모를까? 의지에 고통 없을까? 여러분 이 우리 질고를 당하고 곤욕과 신문을 다 끌려가서 뭘 받아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까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여러분 앞에도 보시면 찔렸고 상했고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로 안 가고 아까 무슨 길이 있다? 사망의 길. 근데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줬는데도 여전히 사망의 길로 가는 건 그게 바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가 돼야 되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져주셔서 예수님이 터놓으신 길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밥 우리는 그냥 떠먹기만 하면 돼요. 그 길로 가면 예수님이 이미 열어놓으셨어. 그래도 그 길을 안 가요? 안 가요. 예수님의 그 길에 안 가. 재미가 없어? 막 고리타분해요? 얽매여 있어? 오히려 또 막 목사님들은 가르치지. 얽매이지 말라. 여러분 얽매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얽매어야 해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아까 그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생명의 길로 가는 자에게 마음이 기쁘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는데 딱 실절에 첫 번째 뭐라 그래?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 할지라? 송축할지. 여러분 훈계의 말씀 이거 따라가는 게 생명의 길이라고요. 누가 예수님 안 믿어요? 누가 교회 안 다니냐고. 누가 부활절날 교회에서 계란 안 까먹어. 우리도 계란 줄 거야. 토요일날 학생들이 와서 다 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한비가 단톡방에 올린 그 사진 그게 계란이에요. 계란이에요? 계란일까요? 계란 집에 된 화분.
그게 자라요. 계란집이야. 근데 그 안에 콩이 자라고. 콩만 있어요? 아, 콩만이요. 그 콩 해가지고 나중에 콩밥 해먹어. 여러분, 우리도 많은 교회가 고난주간 지내고 부활절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네, 계란 까먹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뭐 중요하죠. 재밌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갑시다. 그 비결은 뭐냐?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터놓으신 길,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한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혜를 당케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스 때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 영혼을 버려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졌는데 여러분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지식으로 뭐 하신다?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 단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피로 인해 의롭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친 지식을 배워야.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뭐를 듣고 지식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식을 갖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말고 그분의 지식을 소유하십시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십시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우리 모르는 말씀 아니에요. 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알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 이대로 가다가 뭐합니까? 토하여 내치니까 뭐를 당부하세요? 회개하라고. 아멘.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지근해도 지금 생명의 길로 가지 않아도 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3절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뭐 지식을 캐냅시다. 단지 표면적으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뭐 지식을 캐내야 돼요. 흙으로 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못 알아봐.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 보석이 흙 속에 감춰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다행이다 생각할 걸. 왜? 그게 뭐하면 흙 속에 안 감춰 있고 다 모든 사람 눈에 보이면 뭐해? 너도 나도 다 뭐해? 그거 가져가려고 싸울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뭐하니까?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없어? 관심 없어.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집에 가서 뭐 팔아요? 땅 팔고 뭐 팔아요? 집 팔고 뭐 팔아요? 냉장고 팔아. 근데 찬양이 나오잖아.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파. 그게 의문이었어. 냉장고를 돈도 안 내서 한비야. 냉장고 비쌀 때 말인가. 너네 뭐 샀다 그랬지 새로? 집에 이사 가면서
가전제품? 냉장고 아니었어? 아니 뭐 아니야? 냉장고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어? 니네 엄마가 뭐 샀다고 했는데? 새 거? 세탁기인가? 너 그거 김치 냉장고. 엄마 모르고 있잖아. 엄마 회사 가셨지? 야 지금 가서 다 팔자. 그 새 거니까 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 교회로 갖고 와. 그러면은 목사님이 박수 쳐줄게. 여러분 집에서 뭐 파는 게 생명의 길입니까? 집 팔고 뭐 팔아요?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뭐를 사세요? 지식을 사세요. 감춰져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집이 더 좋고 뭐야? 보아가 더 좋아. 눈에 보이는. 하지만 예수님을 사세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무엇이? 지식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지식을 캐내어 가져갈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 지식을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멘.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똥처럼 다 버려요. 똥 버려요. 천이도 이제는 똥을 알아요. 더 어렸을 때는 응하고 그걸 만졌거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저귀를 응한 거를 빼서 옆에 두고 새로 가는 사이에 손이 어떻게 돼? 그 기저귀 가져가서 그거를 이제 막 만졌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응가했으면 지가 했다고 얘기를 해. 가르쳐. 그래서 이거 하면은 그거를 자기가 안 만져.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싸는 걸 지가 그 쓰레기통에 버려요. 더러운 걸 알아. 여러분 똥은 버려야 됩니다. 똥은 더러운 거예요. 똥을 버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똥은 뭐 하십시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똥을 만지고 있어. 먹고 있어. 그게 뭡니까? 그 똥이 뭐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가진 스펙은요. 여러분 작은 거 아니에요. 그죠? 로마 시민권자면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 그러니까 랍비 둘 중에 하나는 가말리엘이고 하나는 이름 모르겠어. 근데 그 가말리엘 제자니까 랍비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수준급이에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다 버렸어. 계속 9절.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한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아멘. 여기 이어서 보시면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뭘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저도요 설교 준비하면서 7, 8절까지 하고 9절을 안 읽으려고 그랬어요. 왜? 9절이 조금 애매하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성경을 짜집기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성경 짜집기 안 할래요. 다 읽을래.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요 이제 성경에 율법을 뭐 해라 행해라 이런 구절 있잖아. 또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뭐 행함 없는 믿음이 죽었다. 뭐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거지. 이런 구절들을 거론을 안 해. 왜? 자기 교단이 뭐니까 행함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구원받고 율법을,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율법에
저주 아래 있다. 이런 구절 얘기하고 이런 이 율법대로 살아라 이건 얘기 안 해요. 얘기해야지 왜 성경인데. 저는 얘기합니다. 짜증게 안 해요. 이런 구절 있어요 분명히. 내가 가지는 뭐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이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듯이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 해라?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잘해서 이 의를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뭐해서 죄를 져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그 죄인들에게 뭐를 가르쳐서 지식을 가르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 안 졌고 의로웠으면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었어. 우리가 죄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여러분 이걸 배운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뭐 하자? 소유하자. 요한일서 5장 20절 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직.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를 주사?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지식을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세요. 그래서 지식과 지각을 갖춘 자에게 결국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지식을 이게 감춰져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다 믿고 교회 다니지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지식을 캐내지 못해요. 그러면 영생 얻지 못해요. 교회 다녀도 헛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까 바울이 얘기했잖아. 너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 너네들 읽어라. 라오디게아 교회 너네들 지금 미지근하지만 너네 이제 말씀 확실히 알고 정말로 지식을 소유해라.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우리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때가 오래됐어 믿은지. 여전히 뭐합니까? 어린아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초급에 머물러 있어요. 설교를 들으며 오병이어 기적. 또 이제 부활절. 그 다음에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 이런 예화들, 이런 이 말씀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지금도 다 그렇게 그거 얘기해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하죠. 주일 오전마다 믿음의 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도 여기 이인혁권 선생님 없으니까 좀 맞추나 보자. 믿음의 도. 이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더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정희 선생님 세 가지 뭐요? 믿음의 도 깊이 있는 거 세 가지 뭐요? 내가 이정희 선생님 너무 아팠다. 그 이정희 선생님 이번 성경 퀴즈 대회 때 성경 제일 많이 읽어서 1등할 후보인데 내가 착각했네. 예나가 그러더라고. 엄마가 백수에서 좋대. 뭐가 좋냐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집에 있대. 그래서 난 그 말 딱 듣고 엄마가 집에 있어서 좋다 그 말을 딱 듣고 야 예나가 엄마 그래도 말만 그렇게 했지 엄마를 이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끝까지 알아들어야 돼. 엄마가 집에 있어서 밥 해줘서 좋고 자기 방 치워서 좋대. 틀린 말이 아니야. 엄마가 집에 있어서 좋아. 왜? 엄마가 밥 해주고 그 전에 안 해줬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집에 있었던 이정희 선생님이 집에만 청소만 하지 않고 성경만 읽을 수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선생님 무시해서 미안해요. 의와 절제와 영혼에 관한 심판의 교훈. 아멘. 의와 절제, 심판. 여러분 깊이 있게 보자고요. 여기 여러분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여러분 단단한 식물 멋만 먹지 말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뭐 해야 합니까? 왜 선악을 분별해야 될까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여러분 선을 행해야 영생이고 악을 행하면 심판이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는 맞지? 틀린 말 아니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아. 그런데 그게 초보예요. 더 깊이 있게 나가서는 예수님 믿어도 선과 악을 뭐 할 줄 알아야 되냐? 그래 뭐를 사용하여? 누가 이 지각을 가르쳐 주신다? 그 예수님.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예레미야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정보 홍수 시대. 김기웅 전사님 저번 주일날 하신 말씀처럼 설교한 것처럼 뭐 챗봇?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정보 알아주는 시대는 지났어 이미. 그러니까 막 예전에는 인터넷이 또 없던 시대에는 그냥 뭐 신문을 보거나 TV 통해서 뉴스를 들어야. 그래서 옛날에 나 어렸을 때도요 날씨 이런 거 알아보려면 그때 뭐 인터넷도 안 되는 시절이고 그러니까 뭐 신문도 우리 안 봤어요. 그쵸? 그러면 뉴스 끝자락까지 봐야 돼. 기다리고 있어야 돼. 날씨 나올 때까지. 그런데 101번인가? 그게 있어. 그거 누르면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는 그게 있어. 그러니까 전화기 눌러서 100 몇 번인가 누르면 날씨 알려주는 그게 있어. 야, 그 전화해봐. 몇 시, 오늘 날씨 어떤지? 근데 그거 돈 줘야 돼. 그거. 근데 요즘에는 뭐 날씨 딱 검색하면 바로 뜨잖아요. 그런데 그거 검색하는 시대로 지났다고. 이제 그 챗봇인가 무엇인가 그 인공지능 그게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능가하지 않아요?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지 않아? 여러분 어제 점심에 우리 뭐 먹었죠? 교회에서? 밥 먹었죠? 그러면 지난주에는 뭐 먹었죠? 국수 먹었겠죠? 그럼 그 지난주 밥 뭐 반찬 뭐 만들었던 송모사님도 아리송하지? 여러분 우리는요 지지난주 먹은 것도 생각 안 나는데 이 책보 얘는 세종대왕이 맥북을 뭐 한 것도 다 기록해놨어. 던져버린 것도 기록해놨어. 얼마나. 지금 그거 생각하시고 계세요? 두부 김치볶음 먹은 거? 아니 세종대왕께서 얼마나 똑똑했으면 맥북이 뭔 줄 아세요? 지금 그 아이폰에서 나오는 그 아이패드 강무사님 지금 말씀 들으시는 거 그 갤럭시 탭으로 보시잖아. 그런데 애플 회사에서 나온 게 그 아이패드 그거거든요. 그 맥북이야. 그 세종대왕이 그 맥북을 던져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큰일 난 거지. 이렇게 오류가 되니까 만약에 설교도 이 인공지능이 해버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결혼하셨어요. 나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영화 봤다니까. 어렸을 때 예수님이 결혼해서 자녀도 낳은 영화가 있어. 욕하면 안 되지만 어떤 개가 만든 영화지. 미친 개 같은 영화 감독이.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뭔 말이냐. 여러분 기계이니까 오류가 있지만 다른 지식 면에서 예전의 것까지 다 기록해내는 그 시대. 얼마나 인공지능이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왜 그게 더 탁월하니까 그런 시대가 점점 상용화 되고 있어요. 666 표도 이제 곧 될 거예요. 돈 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뭐 계산할 때 뭐 핸드폰 주면은 그걸로 다 계산돼서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점점 상용화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악을 행하기에는 뭐가 있으나 더 똑똑해지나 선을 행하기에는 뭐가 없도다? 지식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지식이 최고고
이게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런 것 물론 알아야 되지. 그리고 배워야 되죠. 하지만 더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각을 갖춘 자가 생명의 길로 가는 자예요. 27장 11절 이사야 보세요. 가지가 말하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음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가지가 마르면 꺾이듯이 여러분 불살르듯이 하나님도 뭐가 없는 백성은 꺾어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지옥불에 던지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 반드시 가야 돼. 왜? 생명의 길 아니면 무슨 길입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고요.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 그런데 어떤 자가 사망의 길로 간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뭐를 갖추지 않은 자? 지식을.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1절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자가 뭐가 없는 백성? 눈과 귀가 있어도 성경 말씀을 못 깨닫는 자가 지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 동그란 지구 여러분 바다 가봐 바다. 바다 가보면 바다 끝 저기 수평선 그거 보이죠? 바다 끝이 뭘까? 우리 눈에는 바다 끝이 안 보이죠? 가봐야 되잖아? 그런데 끝이 있어 없어? 아니 없어요. 왜요?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도는 거잖아. 이 동그런 공이 하늘에 떠 있어 우주에. 그런데 물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기에 물이 안 넘치잖아.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는데 지금 도는 것 같아?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가만히 있는데 지금 지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돌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다니까? 그 1도만 각도가 바뀌어도 이 지각 변동이 나서 지진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눈에 안 보이고 우리는 뺑뺑 안 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앞에 떨지 않겠느냐? 두려워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안을 삼고 영원한 개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난 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배역하는 마음에 있어서 이미 비판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야 늦은 이럴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하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큼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뭐합니까? 배반하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요. 아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뭐하는 자? 우편에 주님을 모시고 내 앞에 누구를 모시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26절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장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은택하며 또 애기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같은 나라에 보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뭐하니 그 결국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목사들은 거짓으로 설교하고 바른 말하면 성도 떠나고 바른 말하면 여러분 듣기 싫어할까봐 또 목사들은 자기 권력으로 뭐합니까?
성도들은 그것을 뭐하니? 여러분의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교단 총회장이야.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교단 총회장이야. 그거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총회장 되면 목사님은요, 교회에 못 붙어 있어요. 바빠요. 엄청 바빠. 뭐 목회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정치하느라 바빠. 물론 총회장 필요하죠. 총회장이 있어서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좋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총회장이고 우리 목사님이 어디 뭐 회장이고 성도들은 그거를 내세요. 여러분 목사들이 일단은 뭐를 갖춰야 되는데 말라기 2장 5절 보세요.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나 내가 스스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가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들을게요. 죄악에서 떠나게 대저 제사장에서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뭐가 정도예요? 바를 정 길일도. 뭐가 바른 길이에요? 목사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 입에서 뭐를 배워야 됩니까? 이게 정도예요. 목사는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목사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거를 배워야 돼요. 목사가 말씀을 안 가르치고 권력 내지는 교회 사이즈 이거 좋아 이거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는 지식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은 정도에서 떠나 율법을 뭐하게 한다? 레이와 세운 언약이 생명과 무슨 언약인데 목사는 입에 뭐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뭐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버려요. 누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매의 언약을 뭐했다? 9절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의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목사부터 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도에서 떠나 목사 입에는 지식이 있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오히려 율법을 부정하게 보고 오히려 율법을 부정적으로 가르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여러분 행하라고 해도 행하기 쉽지 않은데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겠냐고. 여러분 정말 지식을 감춰져 있는 지식을 캐내어 가져가는 자가 생명의 길이에요. 계속해서 4장 6절 호세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이었어. 그래요. 제사장부터 지식이 없고 여러분 율법을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도 그 성도들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목사 잘못 만나서 성도들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비 그 중학교 여기 한비 태우고 내가 여기 교회 오면서 중학교를 지나쳐 왔어요. 한비네. 근데 한비의 중학교는 공립이에요. 그래서 너가 졸업한 지 한 3년 됐지? 그러면 너 스승이 날 때 한 번씩 찾아가니까 선생 하나도 없대. 근데 이제 한서학교가 이제 지금 인왕고잖아요. 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2000년에 졸업했거든요. 2001년에 졸업했구나. 2001년에 졸업했죠. 2001년에 대학 갔으니까 2001년에 졸업을 했어요. 2월 달에.
그건 지금 몇 년도야? 23년도, 22년 전 한서 가르치는 국사 선생님이 내가 가르쳤던 국사 선생님이야. 내가 고등학교 때에도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 마이크를 들고 와요. 목이 좀 안 좋아서 이 교실 크기가 우리 이 교회보다 좀 크지. 교회 한 20평 남집이니까. 근데 나도 마이크 들고 있네. 다른 선생님들은 뭐 마이크 많이 안 들고 오는데 마이크를 들고 와서 욕을 띠게 잘해. 지금도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신대. 얘나 지금이야. 나 똑같아. 어찌됐든 얘나 욕 내가 뭐 하는지 물으니까 안 한다는데. 근데 어찌됐든 선생님이 내 때도 지금도 있다고요. 사립이어서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학생들이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이 잘못 가르치면 그 선생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잘못 가르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선생을 잘 만나야 하나님도 그 자녀들을 뭐한다? 잊어버려요. 잘못 만나면.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 제하게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아멘. 여러분, 일반 성도나 목사나 다 똑같이 일반적으로 뭐 하신다? 소행대로 벌하며 소위대로 갚으신다.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좇기를. 목사가 여호와를 좇지 않아요? 권력을 따라가요. 목사가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따라가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동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편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우편에 뭐가 있어? 운전대 옆에 딱 열면 에이스 비스켓이 있고 앞에 운전대 열면 뭐가 있어? 빼빼로 과자가 있어. 누구 차? 이정원 지사님 차. 옛날에 한 번씩 강권사님 모시러 갈 때 이정원 지사님 차 빌려가면 아주 좋아. 열면 뭐가 나와. 지금도 그래요? 아니 서랍마다 서랍 한 군데 있으면 여기는 서랍에 이거 넣는데 근데 여기 열어도 나와 저기 열어도 나와. 좋아 자. 여러분 우편에 뭐가 있어요? 빼빼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좌편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시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소행대로 벌하며 갚아주신다. 여러분 목사도 성도도 똑같이 벌받아요. 뭐를 갖추지 않으면? 그런데 목사는 더 혼나지. 안 그래요? 목사는 더 큰 심판받지. 그래서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지식을 갖추고 우편에 좌편에 이 말씀이 있으십시다. 여러분 10절 여호와 좇기를 11절 보세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마음을 빼앗아. 그래서 여호와 좇기를 그칩니다. 그들은 뭐합니까? 번성할수록.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영화를 그러니까 영화롭다 이거죠. 교회가 커. 목사가 유명해. 그럼 그럴수록 그 목사가 더 여호와를 좇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번성할수록 여러분 여호와를 좇기를 그쳐. 음행과 이 술이 마음을 빼앗아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이 술, 그 다음에 이 음란함이 여호와 족기를 빼앗는데요. 우리들은 뭐 하십시다? 이 음행, 술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자? 여호와를.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도 이제 마칩시다. 5분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5분 하고 마칠게요. 5분 하고 마칩니다. 여기 34장 보세요. 17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마노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장과 수저등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쩌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음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쩌 남은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자, 양과 양,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뭐 하신다? 양과 염소는 확연히 뭐예요? 드러나죠. 딱 봐도 양과 염소가 구별되죠. 그런데 양과 양도 분별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좋은 꼴 먹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꼴을 뭘로 밟아요? 맑은 물을 마셔야 되네. 물을 뭘로 밟아요? 나의 양은 너희가 발로 밟은 것을 먹고 밟은 발로 더러운 물을 마시는도다. 목사는요, 좋은 말씀을 주고 좋은 물을 줘야 되는데 죄송해요. 목사부터 다 그런 건 아니죠. 목사님들이. 근데 목사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뭐합니까? 발로 밟고 맑은 물을 발로 마셔서 성도들한테 뭐죠? 자기가 발로 밟은 물을 마시라고 한다고. 옛날에 뭐 원효대사인가? 밤에 뭐 어디에서 자는데 하도 물이 말라서 물을 마셨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해골 바가지에 있던 물. 근데 그 물이 그렇게 맛있었대. 배고팠나 봐. 못 말랐나 봐. 그래요. 배고프고 목마르면 뭐도 맛있지. 이정현 선생님 이제 슬슬 신호가 와요. 근데 이인혁 권사님도 이번에는 애기 때문에도 그렇고 일이 바쁘대요. 계속 이청에서 이제 정신이 없대. 너무 분량도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인혁 권사 예전에 하실 때 처음 하시는데 끝날 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 이런 거였어? 김성희 선생님 금식 하셔요? 시작해본 적은 했어요. 이따 오시나? 이인혁 권사님도 일단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애기 보고 어떻게 하실 수 있나? 하는 데까지 근데 이정희 선생님 간단해. 시간 금방 가고. 근데 배고플 때 금식하면서 지금 그렇지만 내일 저녁쯤 되면 이제 막 생각나. 머리에 김밥도 돌아다니고 돈가스 돌아다니고 삼겹살 돌아다니고 막 돌아다닌다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배고프면 먹잖아. 그런데 목사가 주는 거 의심하고 먹어요? 아니면 그냥 먹어요? 그냥 먹어요. 자, 야, 물 한 비야. 목마르지? 물 마셔. 그런데 먹잖아. 목사가 믿고. 근데 목사가 뭐 한 거야? 손 넣고 막 발로 밟은 거 이거 준다고 생각해봐. 그 알면 먹겠어? 여러분 이 좋은 꼴을 목사가 이 말씀을 짜집게 하면 안 돼요. 목사 이득으로 이거 말하면 성도들 떠나갈까봐 이거를 짜집게 해. 이게 발로 밟은 거야. 성도들은 그거를 먹고 마신다고. 여러분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라고 내가 살찐 양과 발양 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양을 심판하신데 무슨 양과 무슨 양을 심판한다? 그러면 살쪄야 돼요? 파리해야 돼요? 살찐 양이 구원받아요? 심판받아요? 파리한 양이 심판받아요? 구원받아요? 어떤 양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살찐 양이 구원받아. 왜? 먹어야. 파리한 양은 뭐합니까?
심판받아. 양이 왜 파리해? 목자가 안 먹여서.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면 목자 책임이지만 그 양을 뭐 한다? 심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쪄야 돼. 다이어트 하지 말고 살쪄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먹습니까? 먹습니까? 먹읍시다. 뭐를? 말씀을. 근데 목사가 말씀을 줘야 먹지. 근데 목사들이 말씀을 안 주니까 목사부터 지식이 없고 목사부터 율법을 안 가르치니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들은 족 다윗이라. 그들을 그를 먹이고. 여러분 어떤 목자?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목자. 양을 잡아먹는 목자를 심판하고 양떼를 뭐하여? 건져내요. 여러분 어떤 목자에게 맡깁니까? 그 목자는 누구다?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인데 여기 보세요. 내 양 무리를 흩는 목자가 있죠. 내 양 무리를 맡겼는데 그 양을 뭐하는 목자? 잡아먹는 목자. 그 목자를 뭐한다? 심판하고 보응하고 양 남은 자를 건져내요. 누구를 세웁니까? 그 목자가 누구다? 다윗인데 다윗에게 의로운 뭐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뭐가 돼요? 그 누구다? 아멘. 여러분 목자는 심판해버리고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여기 보세요. 누구를 세워요?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워요. 그 다윗 같은 목자는 누구다? 그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먹입니다. 그들아 그들을 먹이고 뭐하리라?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에 거하며 숲 가운데서 양들이 평안에 거해요. 양들이 숲을 가운데서 자요. 왜요? 목자가 잘 먹이니까.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낸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그러한 저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선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신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으며 땅의 짐승의 상캔만 되지 않으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신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 얼굴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누구 말이라?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누구 말이라? 그 양은 너희 사람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쟤도 그만하라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길 누가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요. 뭐를 통해? 지식.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꼴을 먹으면 여러분 마음이 뭐합니까? 평안해요. 육체는 어떻습니까? 건강해요. 여러분의 영광은 뭐합니까? 극해요. 여러분이 잘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비결은 뭐다? 생명의 길로 가고 비결은 뭐다? 여러분 비결은 뭐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비도 말씀 듣길 잘했지? 와 우리 김성수사님 이야